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무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에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하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금요성경 집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1절에서 44절까지 읽은 것처럼 정말 부활의 그 믿음, 나사로를 사흘 만에, 이 사흘이라는 게 4일이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사흘 만에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 이 믿음을 받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들, 기도들, 또 문제들,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 중에는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어떤 병이 있거나,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어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조차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의 2000년이 다 돼서 유럽의 영국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되는, 한 15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여러 기독교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 오순절파의 이 교단의 사람들은 모든 걸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병도, 정말 죽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까지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런 것을 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오순절파의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소 약간 투박하기도 하고 또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부담스러운, 약간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오순절파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2050년도에는 기독교 인구 중에, 기독교 그리스도인 중에 36%가 이제 가장 많게 되죠. 이 36%가 오순절파, 오순절 교단 사람들이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다시 깨우려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세우고
또 이 21세기의 말의 끝에 가서 다시금 과학을 뛰어넘고 의학을 뛰어넘고 이 사람의 이 지식을 뛰어넘는 이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나는 이 믿음, 이 드러내는 이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번 주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잠깐이지만 이 종료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다시 오실 왕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시고 그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똑같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위협하고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폭도들로 변할 그런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이 이번 주 주일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정말 주님이 제게 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에 받는 믿음, 환경이 좋아서 또 여유로워서 갖는 고백하는 이런 믿음은 사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바로 이렇게 나사로를 고치러 가실 것 같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가 말씀을 하셨다가 갑자기 안 가시는 거예요. 이틀이나 지체를 하시고 그때 이제 이 나사로를 고치러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틀을 그렇게 지체하시는 동안 이미 이 나사로는 벌써 죽음을 맞이하고 이 무덤 가운데 이 돌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이미 다 썩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뿐 아니고 거기에 있을 이제 이 나사로뿐 아니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베다니에 있던 수많은 동네 사람들,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베다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도마는 정말 너무나 불안했어요. 왜? 그 자리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도마는 더 두려워했던 거죠. 그것이 얼마나 사실적인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일인지를 이 도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그렇게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런 도마를 보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 특히 도마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어요. 우리가 불안에 떨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주님은 이미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너무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아시고 뻔히 아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 한 단계 차원 높은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너무나 두려워했던 이 도마와 제자들, 이 제자들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 빛이 있고 해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유대로 가고 베다니로 가더라도 그들이 못 잡는다. 그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로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나는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늘 그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 빛을 우리가 다 받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고 죄가 있고 불신앙이 있고 그리고 불순종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 빛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의 빛은요 끊임없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담아내질 못하니까, 그 빛을 우리가 다 받아내질 못하니까 늘 어둠에 그냥 치이고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어둠의 그 힘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태양빛보다, 아니 태양빛보다 더 밝은 저 우주의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혜성보다 훨씬 밝은, 그 빛보다 밝은 빛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빛이신, 나의 빛이신 그 예수님, 나의 믿음이신 예수님, 그분은요 늘 나하고 같이 계세요. 세상의 빛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일 수도 있어요. 이 빛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빛은 어느 시간이 되고 환경이 바뀌면 이내 사라지고 마는, 꺼지고 마는 빛이 돼버려요. 봄날에 가면, 요즘에 이제 봄철에 이렇게 거리에 나가 보면요, 이렇게 이제 꽃들도 이제 피고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는데, 이렇게 어두울 때 보면 이렇게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 기운이 있어요, 봄 기운이. 그런데 그것은 보름과 동시에 이내 사라집니다. 그 똑같아요. 세상의 빛, 내가 의지할 사람, 내가 의지할 환경, 이런 것은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빛은 어느 때가 되면 나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정말 참빛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빛의 능력입니다. 10절을 보세요. 그 빛을 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의 빛이 없으니까 나중에 실족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실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결국 인생을 망칩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세상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요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도 끝내는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끝내 예수님이 없는 너무나 헛된 인생이 돼요. 빛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빛이 없으니까 끝내 그들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작년 12월 중순에 강원도 설악산에서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한파였습니다. 영하 30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때 한 산악회에서 이 설악산을 등반하겠다고 등반 계획을 짰어요. 그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이제 산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산행을 못 한다고 그들에게 통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산악회가 이제 등반 안 되겠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등산을 하자고 취소를 했어요, 이 일정을.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등산하는 그 산악회 사람들 중에 두 명의 이 사람이 산행을 고집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영하 30도가 이하로 떨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한파 가운데 저체온증으로 죽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각각 500m씩 떨어져서 이렇게 정말 길 한쪽에, 이렇게 등산로 한쪽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사실 죽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규칙만 잘 지키면. 정말 이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이 통보했던 규칙만 따랐다면 헛된 생명을 버리질 않았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설악산에는요, 여러 곳에 등반길을 내고 그 안내 표지판을 붙이고 대피소를 마련하고 그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규칙을 정해 놓습니다. 비가 오면, 너무 폭우가 오면 산행을 금지하십시오. 그리고 추운 한파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산행을 금지하십시오. 이렇게 규칙을 세워놨어요. 그 규칙만 잘 따랐다면 이 두 사람이 정말 무고한 이 애매한 생명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이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정해놨습니다. 믿음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의 길을 딱 정해놨는데 그것이 말씀의 길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지키지 않고 빨리 가기 위해서 옆길로 가다가 승용차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의 길, 믿음의 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기차 타고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농담 같지만은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우리가 믿음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빛, 나는 빛이라, 이 빛을 이정표처럼 곳곳에 우리 이 인생의 삶, 믿음의 길에 그 곳곳에 세워놨어요. 어떤 길은 너무나도 구불구불하고, 어떤 길은 너무나도 협착하고, 어떤 길은 때로는 멀리 돌아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이정표인 빛을 따라서 가야 돼요. 자꾸 옆으로 가서 빨리 가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설악산에서 등반사고가 난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너무나 고집스러운 자기 의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런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사실은 이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 1절에서 이 끝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은요 25절 26절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따라가 보면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25절 26절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어도 그 죽어서 죽은 믿음으로도 죽어도 그 믿음을 믿고 그리고 살아서 그 믿음을 믿으면 내가 살리라는 그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부활의 믿음, 이 생명의 믿음, 빛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또 깨달은데 그 믿음을 또 붙잡으려면 그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번 했던 그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을 붙잡기가 너무,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주님의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어렵다 못해서 아닌가 봐 이래요. 그거는 주님의 아픔이에요.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실 그 은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베다니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도마와 제자들은요 다른 생각을 해요. 주님과 생각이 맞지가 않아요. 코드가 맞지가 않아요. 주님의 생각을 전혀 읽지를 못해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베다니에 들어가시는 이 주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들에게 주실 믿음이었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도마도 이것을 들었습니다.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길은, 이 유대로 가는 것은, 이 베다니로 마을로 가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근데 이 도마는 전혀 딴 생각 안 한 거예요. 도마가 마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도마가 실제적으로 도마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흔적도 없이 도망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믿었다고 했던 이 도마가 지금 이 고백과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나는 가겠다. 너희들도 거긴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너희들도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왜? 도마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는 이 주님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치료하려는 그
말씀을 마르다의 그 눈을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 것이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이 마르다의 반응 보십시오. 부활의 시간이 오면 오빠가 다시 살 겁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겁니다. 이 부활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인류의 마지막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나 우리 오빠가 살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이 마르다와 도마의 이 믿음은 거짓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이 1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는다고 이 말씀 기도를 할 때 이 대상을 잘 봐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 교회 예루살렘에 몇 명 없는 그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죽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이 큰 믿음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바울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믿음으로 살다 죽을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취할 때,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그 부활의 믿음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처한 환경, 그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이 고통, 고난, 이런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취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늘 한결같아야 돼요. 늘 그 모습이 돼야 돼요. 늘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좋을 때, 그럴 때는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이 히브리 성도들과 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가장 힘들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인 거예요. 로마의 군주였던, 제종 로마의 군주였던 줄리어스 시저, 이 시저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자기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꺼이 믿는다.
인간은 바라는 것을 기꺼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그가 초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정적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대로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부활의 믿음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시저가 얼마나 고통당한 줄 아십니까? 끝내는 암살당했어요. 수많은 정적을 물리치려고 끊임없이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군대보다 3배나 많은 군대를 이겼어요. 그리고 권력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하려면 세상보다 커야 되잖아요. 세상보다 뛰어나야 되잖아요.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과 같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도저히 그 우리 환경 가운데에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척박하다 못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도마는 이 믿음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저 어디로 도망간지도 모르게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그 의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 11장에서 도마의 믿음은 죽으러 간다 그랬어요. 거짓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함께 밥을 드셨는데 생선을 구워 드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손가락에 그 손목에 그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주님이 이 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아픈 거예요. 주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제자 중에 제자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자기를 믿는 그 믿음이 거짓이라는 그 고백을 들었던 이 주님의 마음,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살고 믿음 없이 고백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면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옆에서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다 못해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가세요. 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손목 꼭 붙잡고 여러분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그 여정,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저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이 주님 앞에 창피했어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 없이 행했던, 믿음 없이 살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더라면요, 정말 믿음으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성경을 읽은 사람, 예수님을 안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래요. 그러나 이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야 우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영화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73년도 작품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그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일어난 이 실화가 있어요. 1972년 10월 13일 날 우루과이 공군 군용기 571편이 우루과이 국제공항을 출발합니다. 칠레로 가기 위해서. 칠레로 가는 도중에 거의 다 가다가 그 안데스 산맥 해발 4,500m 그 고지에서, 죽음의 고지에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이 비행기 안에 이 승무원과 탑승객이 45명이 있었는데 이 추락 사고로 인해서 29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16명이 71일 동안 영하 40도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살아남습니다. 무려 72일 동안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이 생존해요. 그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요. 그들의 생還소식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큰 도전을 받아요.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정말 높은지, 끝이 없는 이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생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았어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영하 40도면 이렇게 물을 뿌리면요 바로 얼어요. 그런 곳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안에는 부상자도 많았습니다. 그 72일 만에 살아나요. 근데 그들은 살겠다는 그 의지, 그 믿음, 그거 하나 붙잡았어요.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보다 훨씬 커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났지만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그분의 실체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더 큰 것을, 더 큰 믿음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을 취하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9절에서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죽은 지가 이미 사일이나 지난 이 나사로의 그 무덤을 열고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하고 다 사람들마다 코를 막아야 되는 이 썩은 냄새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 창세기 1장에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똑같은 동일한 그 음성으로 죽은 지가 4일 된 이 나사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믿는 대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고난 가운데 이제 다 끝났어. 나사로와 같이 죽은 지가 4일이 되고 완전히 끝났어. 그때요,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사로의 누이 이 마르다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서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셔야 끝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셔요.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 그들로 믿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통일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을 방해하는 이것들을 빨리 치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그 믿음을 취할 수 있으니까.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돌이 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돌. 이게 불신의 돌이요, 믿음 없는 돌이요, 두려움의 돌이요, 염려의 돌이에요. 이 돌들을 치워야 돼요.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자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무덤에 그것을 다 이미 이제 안치해 두었는데 그 돌무덤을 여자들의 힘으로는 걷어낼 수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돌무덤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이 돌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 돌들을 치워주셔야 돼요. 믿음 없는 돌을 치워주시고, 불신의 돌을 치워주시고, 두려움의 돌, 염려의 돌을 치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 믿음을 받을 수 있어요. 무덤이 열려서 시체 냄새가 다 가득하고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아예 그냥 뼈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이 나사로, 주님이 그 나사로에게 수건으로 동인 꼭꼭 온몸이 다
수건으로 그 붕대로 감아져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질 않아요. 왜?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가면 돼요. 그 빛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 돌들을 빨리 치워야 돼요. 그 어둠을 빨리 치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그래요.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다.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왜 문을 굳게 닫은 줄 아세요? 그들의 성이 어마어마해서, 물론 맞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문을 열어두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해서 이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맞닥뜨려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거 물러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을 만나리라. 실제인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라 그래요. 여호수아 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이 7양각 나팔을 붙잡고 그 나팔을 불면서 가는데 그 언약궤가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잖아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리고성에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 동안에는 큰 소리로 외쳐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그렇게 엿새 동안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7일째 큰 소리로 외치니까 문이 깨지고 성벽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과 두려움, 염려를 빨리 풀어내야 돼요. 나사로에게 칭칭 감겨있던 이 붕대,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부활의 믿음, 영광의 믿음으로 이 나사로가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43절, 44절을 보십시오. 불신과 두려움을, 염려를 풀어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온 세상 가운데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거치는 돌은 치우시고 그 구불구불한 길은 똑바른 대로로 만드셔서 주님이 앞서가신, 따라오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믿음, 부활의 믿음, 이것을 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